좀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어떤 자기 혈통을 중시하고 자기의 자격 조건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란 뜻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믿음과 은혜에 기대는 자들이 진정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로 알고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께 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게 될 것은 오늘 오전부터 신구약 중간사 중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특강으로서 시작을 한 건데 해보니 유익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도 나중에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강추드리고, 그리고 6주간의 과정으로 되는데 제가 주로 하게 되지만 중간중간 이경돈 목사님과 최은호 목사님이 또 그 역사에 걸맞는 사실들과 관련된 주제 특강을 하실 건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약을 보는 눈이 좀 부여해지리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추를 드리는 가운데 한편 민망하긴 해요. 제가 해놓고선 제가 강추하는 게 늘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이 주제 자체가 저도 다루어 보니까 생각 이상의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인지를 알면은 백부장의 등장이 자연스럽고 또 백부장이 어떤 역할인 사람인지 알게 돼요. 가버나움은 국경 인근에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국경 인근의 경제 활성화 도시이니 관심이 가겠죠. 국경 인근이라는 그 보안에 대한 관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을 이렇게 직격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시대 때 보던 천부장 백부장의 개념이 아니고 이 배치된 로마 군인을 100명 단위로 관리하던, 말하자면 유대인의 입장에선 이방인 관리인 것이죠. 그 백부장이 오늘의 백부장인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참 주옥 같은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나왔죠. 오늘 이방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천국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나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나왔을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을 만나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산상설교란 이것이다에 대한 실증을 보이시는데, 나병 환자는 자격 없는 자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칭찬을 받습니다. 즉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히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가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거기에 내용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누구로 알고 있는가가 믿음의 내용인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에서는 그 믿은 게 네가 생각한 대로 다 돼가 아닌 거를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으로 된다는 이 맥락상에서 당신은 병 고칠 줄 아는 용한 사람입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아닌 것이죠. 당신은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무엇을 할 정도로 말만 하여도 그 병마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이고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내가 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대로 내가 역사의 주마가 예수님의 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산상설교에 이어서 굉장히 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가는 거고, 교회가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백부장이 사실은 그냥 백부장은 아닌 듯해요. 굉장히 신실한 점을 보이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점에서부터 벌써 이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이 보인다라는 것이
딱 체크가 되는데 먼저 누가 아파서 왔죠? 백부장이. 그러니까 로마에 직속 배치된 100명 단위의 군대를 관할할 정도면 꽤 고위관직 아닙니까? 그렇죠? 꽤 고위관직인데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아이고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의 대상이 하인인 겁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하인은 철저히 물건 개념이고 재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나면 그냥 버려둬 죽겠지 뭐 진짜 그런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하인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 군대 가서 굉장히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는 군대에 가면은 군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군인 신분이 되니까 제 몸 자체가 국가 소유가 됩니다.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기록하는데 제 국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갑자기 도망가면 탈영이 됩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뭐라고. 그럼 뭐라고 기록이 되게요? 분실. 깜짝 놀랐어요. 행방이 묘연한 친구들이 분실로 기록되는 거 보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재산 차원에서 표현인 것이고 로마 시대 때 하인은 굉장히 이렇게 하대받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인을 이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벌써 이 백부장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인을 병낫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올 정도로 움직이는 주인 그 당시에 없던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치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쳤던 개념에 더 가깝죠. 하나님이 구약의 법을 보면 종들을 어떻게 대접하라 그랬습니까? 형제처럼. 그러니까 그건 너희가 부릴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킬 사람이며 가족이며 집안에 같이 있으면 형제이며 그들을 언젠가 자유를 줘야 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공정하게 줘야지 밑에 사람 부리듯 하지 말라. 그게 레위기에서 종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종이 된다라는 것은 책임질 것이 있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종이 되지만 그것이 밑으로 들어간다가 아니고 갚아낼 기회를 주고 회복시킬 기간을 준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의 개념과 가족의 개념이 더 셌던 걸 봅니다. 근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오히려 그러한 게 체화되어 있다라는 걸 딱 보게 됩니다.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세상의 조류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약간 그렇게 하는 거야라는 그 세상의 상식보다 은혜에 더 영향을 받은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넌지시라도 아는구나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이 똑같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백부장은 게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게 그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었다라는 것에서 보이는 겁니다. 회당까지 짓는다? 대단한 희생입니다. 단지 정치적 책략이 유대인들의 어떤 시선을 끌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책임자 정도 되면 누구를 설득하지 않아도 이미 권위가 있고 정치적 책략이면 약간의 우호성만 보여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 무리해서 회당까지 짓는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늘 더 명백히 증거되는 것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인정한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참 믿음에 대해서 근접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까지 갖추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오히려 참 이방인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군대 어떤 통솔자한테 본다라는 게 굉장히 놀랄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거 하나하나, 대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저 매너가 좋았다 이상으로 믿음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그 존중 이상의 경외, 그리고 병을 고치는데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는 거예요? 힘을 빌려오는 마법사가 아닌 겁니다. 힘의 주인. 내가 말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말과 권위로 병도 움직일 수 있는 신적 존재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정제된 신학적 발언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모든 말과 행동 속에는 벌써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 이제 더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믿기로는 이제 에어컨이 일정 온도를 딱 확보를 하면은 잠깐 바람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좀 더우신가요? 어떠세요? 부채질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더우세요? 의진아 덥니? 아니야? 이런 어떡하냐. 여기 방송실에서 에어컨 한 2개만 더 온도를 한번 낮춰주셔서 바람이 더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말만 하면 에어컨 온도가 낮아지는데 저의 이 알량한 권위로도 이게 가능한데 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당신이 말씀만 하여도 이 병이 고쳐질 수 있겠나이다. 그 몸이 정상의 신뢰로 회복될 수 있나이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발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이하부터 그 자기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도 있어봤고 또 내 아래도 군사가 있지만 그 권위라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당신은 자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지닌 자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정제되진 못했지만 지금 이 백부장이 보이는 태도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걸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그 확증,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 믿음을 알고 있다니. 이러한 은혜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니. 그리고 짐작해 보건대 이것은 그가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아끼는 걸로 봐서 분명히 말씀에 대한 지식과 공부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와 그 것들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을 주라 부른 거에서 이 이스라엘의 말씀에서 항상 예언되어 왔던 그 구주가 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방인인 본인에게도 유효할 것이다. 여러분 되게 복음의 기초를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다음에 나병 환자 다음에 이방인이 그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했을 때 그게 유효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획득한다? 믿음으로 차별 없이. 믿음으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믿음으로 사람의 기량이 아니라 믿는다라면 차별 없이. 그러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개입되거나 어떤 그 사람의 호감도나 비호감도가 작용하기 전에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다라면 누구든 된다라는 건 공짜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두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풍성한 사랑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가 믿음으로 차별 없이죠. 저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받는 느낌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나같이 낯선 사람, 나같이 어디 가서 이렇게 소외될 것만
아무런 관심을 끌 매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눈길과 애정과 자연스러운 존중을 주는 그거를 느끼게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떠한 세상 권력을 들고 여기 와도 이 사람들은 내 권력이나 내 재산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 자체로 보더라. 그래서 내가 세상의 권력을 들고 와도 이 사람들은 나에게 위축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아부하지도 않고 내 힘은 고작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 성함이 안만자 숫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일화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대략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믿음으로 차별 없이 지내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만하지도 않지만 어디 가서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신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교회 정치인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딱 들어도 누군지 아는 정치인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딱 정치인이니까 글쎄요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지 뭔가 그래도 대접을 기대했는지 이렇게 교회 오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다가가셔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나 누구누구 오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그렇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희 안만수 목사님 믿음으로 차별 없이 나 누구누구 올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난 안만수 올시다. 그분이 퍼뜩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좀 더 교제할 기회도 있었고 같이 성경 공부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순간 본인이 의시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동도 없는 걸 보면서 이건 뭐지? 교회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은 아니구나를 나지막히 느낀다라는 그 표현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참 저도 그러고 싶어요. 누가 어떠한 세상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저한테 뭘 요구해 오거나 혹은 협박해 오거나 혹은 아부해 올 때 꿈쩍 않고 박민근이 올시다. 난 주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은혜만으로 나는 움직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면 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일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을 들고 오면 위축되고 조금만 제가 우세하다 생각하면 의시되는 게 저인데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차별 없이 움직이다라는 게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백부장이 보여주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던 것이죠. 믿음으로 차별 없이 사람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앞에 두고 루터가 한 유명한 말 중에 그게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더 씌워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고 우리를 본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맞는 말이죠. 믿음으로라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니 얼마나 애정 있게 바라주시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닌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집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인들만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진 어떤 집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또한 이 믿음의 전파력이요. 그것이 마땅히 모두가 누려야 될 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근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산상설교 다음에 참 주옥같이도 나병 환자와 이방인을 딱 대동함으로써 그리고 나병 환자의 그 극단적 비참함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끌려 올라오는 것, 그리고 이방인 신분됨이 소외되지 않는 것, 이방인의 권위가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만이 그 믿음의 근본이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교회가 무엇을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심을 갖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참 하인을 이처럼 생각하는
그 백부장을 보면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정말 세상의 조류보다 은혜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뭐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 은혜에 더 영향을 받으며 간다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휘둘리고 있는가? 은혜에 휘둘리는가? 다른 조건에 휘둘리는가? 내가 자랑스러운 게 은혜인가? 나의 조건인가?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인가? 다른 걸 놓쳤기 때문인가? 세상의 조류보다 은혜에 더 영향을 받는 연습들을 해가야 됩니다. 사실 어제 책을 들척거리다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은혜에 더 영향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구나. 그러니까 은혜 위에서 생각하려고 굉장히 애썼구나. 이게 참 생각이 드는 게 그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의 그 책인데 사실 이제 한 권 더 나왔죠. 5권까지 나와서 시리즈가 더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은혜의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낱낱이 써놔요. 그래서 이분들의 문장을 읽으면 우와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우와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나? 그런 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 절약을 왜 해야 되나? 몸을 왜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우리는 살 좀 빼. 왜 몸이 무거우니까 예뻐지려고 이 정도 선일 거예요. 시간 절약해야 돼.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나잖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시간 활용에 대해서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몸의 복지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 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몸이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몸이 지치거나 과도한 것 이상의 오락을 즐기거나 하여서 영혼의 바른 생각을 몸이 못 쫓아가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쉬고 그 몸이 건강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절약의 얘기고 몸 관리의 얘기인데 개념이 멋있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이 왜 건강해야 되는가? 그 몸의 복지는 그 영혼의 감각,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참 영혼이 의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그게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던 겁니다. 은혜에 지배받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참 기준이 명확한 게 그래서 몸은 충분히 쉬어야 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참 은혜 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게 똑같은 챕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연스러운 수면과 휴식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때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근거를 빼면 그래서 좀 충분히 쉬자는 거야, 잠자지 말라는 거야. 헛갈리잖아요. 근데 둘 다 명확성이 뚜렷하죠. 영혼이 몸을 통하여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표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데 모든 것이 맞춰진 가운데 쉬든가 잠을 안 자든가 포기하든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말인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이고 꼬장꼬장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은데 반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한없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은혜로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자동으로 되거나 은혜로 합시다, 뭐가 면제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은혜요 믿음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만 하여도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뒤엎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은 결단코 무의미한 길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것에서 여기는 믿음으로 차별 없이 움직이는 곳이구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가 간직해야 될 굉장히 귀한 자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